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했겠죠? 건축합시다. 시작. 네, 건축.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내어놓기 원합니다. 세상의 생각 잠시 멈추게 하시고, 또한 지난 한 주간에 살았던 피로도, 우리들의 걱정도 근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성령의 지배받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복된 능력의 말씀으로 잘 작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에 걸쳐서 6월달이 5주인데요. 4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 비유의 마지막입니다. 4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는 무슨 이야기냐면 작은 것 심었더니 큰 나무가 되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양적으로도 성장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양적으로만 성장을 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질적인 성장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누룩 비유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었더니 그 밀가루가 완전히 다른 빵이 되어서 새로운 모습이 되었다.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큰 변화도 일어나지만 그 근본적인 또 변화가 뭐가 일어나냐면 질적인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요.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감추인 밭의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것에 이 모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가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그 인생관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밸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그물 비유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물 비유를 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는 결국은 다 그물 안에 있지만은 그때 끝에 가서는 나누겠다 이거예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사람과 안 믿은 사람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심판과 어떠한 구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물 비유, 지난주에 그물 비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4개의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한 달간에 걸쳐서 이 4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한 달 동안에 삶과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어떤 삶의 변화가 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은 4개의 말씀을 보았지만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전에 7개의 비유가 나와요. 여기에 3개가 더 첨가가 됩니다. 3개가 첨가가 되고 그 말씀을 오늘날로 말하면 7편의 시리즈 설교를 천국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들 깨달았니? 너희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니? 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우리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럼 너희들 깨달았구나.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은 마지막으로 하나의 비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8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이게 너희들이 깨달았다고 대답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깨달은 걸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의 종지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이 말씀을 들었다고 너희들이 깨달았으니 그러면 그 깨달은 것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들의 삶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 갇혀져 있어요. 마치 새 것과 옛 것 모든 것을 곳간에 넣어놓은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7편의 설교를 들었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들은 것이 깨달았다라고 하니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 자신 있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씀이 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은 머릿속에 담겨놓는 게 아니에요. 그 들은 말씀, 그 깨달은 말씀, 그 아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살아내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를 썼더니 살아냈더니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아,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거를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지식의 크리스찬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여러분 교회 10년 아니어도요. 3년만 다녀보세요. 눈치 다 합니다. 그런데 3년이 5년 되고 5년이 10년 되고 10년이 20년 돼도 삶이 안 바뀌어요. 이건 왜 그래요? 지식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지혜. 그러니까 오늘날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계 성도들이 지식의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7편이나 들었는데 우리는 간략해서 다 할 수 없어서 제가 4편만 한 거예요. 4편을 들었다고 한다면 천국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천국의 가치관, 천국의 사람들, 천국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4시간에 걸쳐서 우린 들었어요. 그러면 나 저 다 아는 얘기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웬만하면 다 알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끄집어내서 우리들의 삶에 어때는 우리들의 피치성이가 되고 또 어렵고 힘들고 이걸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 볼까? 이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은 뭐예요? 옛 것과 새 것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꺼내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것을 꺼내내가지고서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또 변화되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지혜가 돼야 되고, 지혜가 사명이 돼요. 이러한 삶을 예수님이. 그런데 그 제자들이 우리 깨달았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워요. 이 제자들이 정말 삶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7가지의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꺼집어내어서 가져오는 집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서기관의 예를 들었을까? 서기관. 그런데 우리는 서기관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꼭 이렇게 나와요. 이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야기할 때 이들은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 부패의 이미지, 형식만 추구하는, 누구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지 진심으로 그 안에의 중심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오늘날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죠. 바로 서기관 같은 사람들. 큰 대형 종교단체 같은 데에 아주 존경받는 어떠한 그 성직자로, 종교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성추문에 걸리고 나중에 가서는 금전적인 스캔들에 걸리고 이랬을 때에 그 사람이 변질이 된 거예요. 부패가 된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날로 말하면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 가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막 외치길래 우리도 거기 은혜를 받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게 가족의 가치를 이야기하던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이런 사람들 환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환경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막 강조하고, 참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다 드러난 거예요. 사치스럽고 환경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그러한 환경운동가들. 아주 저렇게 청렴한 정치인이 어디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존경을 했는데, 또 청렴을 그렇게 주장하길래 우리가 많이 존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청렴이 아니고 불륜으로 폭로된 정치인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에 등장하는 서기관이에요.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변질된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들이 그 전에 진실된 원래의 서기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본래로 돌아가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서기관 앞에다 붙인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러니까 이 천국의 말씀을 깨닫고 그 천국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진실된 제자들의 서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서기관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들이란 말이에요. 서기.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한 말씀이 잘못 혹시나 기록될까봐 그걸 또 확인하고, 그리고 그 기록한, 자기가 기록했으니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지키고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원래 그 사람들이었었는데 이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단순한 율법을 그냥 암기하고 아는 정도 그 지식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리들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우리들은 그 머릿속에서만 빙 돌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든지 끄집어내서 살아내려고 하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도전적인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을 하여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이게 주의 말씀이니까, 이게 말씀이 나를 살릴 거니까, 내가 부패하지 말아야 되니까, 내가 세상 욕심으로 가득해서 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물었잖아요. 여러분은 내 편의 설교를 듣고 변화가 됐냐고요. 가치관의 변화가 왔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지식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끄집어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가.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그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은 우리들의 진실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삶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날 때 어디까지 간다고요? 그게 사명까지 가요. 지식에서 지혜로, 지혜에서 사명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의 제자야, 천국의 제자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아니 자그마한 향기라도 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자꾸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라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숨막혀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우리들의 이루어진 일들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고요. 이것은 모든 일반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 뭐하냐? 하나님 은혜 주세요. 또 받기만을 원하는, 이게 은혜 중독증에 걸려서 계속해서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받고 너 혼자만 네가 그 안에 쌓아놓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함께하고 영향을 주고 그 은혜의 파급 효과를 나타내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머릿속에만 신앙생활하고 안 변해. 5년 전의 모습과 지금도 똑같아. 하는 얘기 보면, 하는 행동 보면은 똑같아.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더 은혜 주기를 원할까? 왜? 우리가 은혜 중독증에 걸렸어요. 믿음은 반응이 있어야 되고, 믿음은 열매를 맺을 때 그 믿음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은혜는 반드시 받았으면 그 은혜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음식을 먹기만 하고 하나도 활동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영양분은 막 섭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양분을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은혜 중독증에 걸렸기 때문에. 바로 수동적 신앙생활에 빠지는 거예요. 많이 받아요.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더 막 이 은혜가 더 충격적으로 오길 원해요. 왜? 그동안에 있었던 가지고 그거 가지고서는 안 돼. 그래서 더 이상한 충격을 받기를 원하고, 더 자극적이어야 되고, 더 커야 되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많거든요. 오늘도 막 충격적인 은혜를 간구하며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너프하거든요.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이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누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늘 서운하고, 늘 무엇인가 나에게는
더 부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왜? 은혜 중독증. 자신에게 주어진 일, 받은 은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있잖아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책임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 책임 감수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또 받고 싶어. 또 받아야 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흘러가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바뀌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은혜 중독증에 걸렸어요. 이런 분들은 잘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예요. 벌써 상반기가 다 흘러갔어요. 그러면 나를 좀 일부분만 내놓지 말고 나의 입만 내놓지 말고 나의 뭘만 내놓지 말고 나의 뭐 일부분만 손과 발만 내놓지 말고 송두리째 나를 통째로 십자가 앞에 한번 내놓자고요. 그리고 나를 스캔해보는 거예요. MRI를 찍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지 않고 날마다 은혜만 구하니까 자아 성찰이 되지 않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랑에 나누고자 하는 욕구도 더 강할 것인데 강하다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 중독증에 걸렸으니까 또 받기만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 나눔의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난 후에 담임 목사님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게 새벽마다 그분이 화장실을 다 청소합니다. 얼마 전에 알았어요. 오랫동안 혼자서 누가 제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바로 은혜를 실천하는 거죠. 그 성종 집사님께서 지난주부터 못 나오시죠. 이제 앞으로 못 나오십니다. 몸이 불편하셨어요. 지난주에도 예배 끝나고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좀 나오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는 데까지는 우리 교회의 어떤 분의 말 없는 수년간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2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매일 데려오시고 데려다주고 이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이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말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힘들다고 하면 일일이 찾아다니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정식 신방이 또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가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은혜를 더 축복으로 나누는 거지 은혜의 중독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대 심해요. 아낀 거예요. 토요일 같은 때는 건축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역자들 식대비가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서 그 밥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섬김들. 새벽 예배 끝나고 난 후에 권사님들이 1층에서 몇 분이서요 모여가지고 목이 터지라 기도합니다. 막 선포하면서 어떤 때는 막 그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나눔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다 모두가 은혜 중독증에 걸려 있으면
아무것도 아름다운 예수 세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물질로 섬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로 곳곳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주는 자에게는 받는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받는 자는, 진짜 은혜로 받은 자들은 주고자 하는 마음이 또 열려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받기만 하려고 하고 주는 문이 닫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 중독증에 걸렸기 때문에. 중독증. 주는 자는 반드시 받는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받은 자는 또 주고 싶은 마음으로 막 열정이 생기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자고. 아는 목사님이. 그게 갑자기 왔어. 서울에서 왔어. 서울에서. 내외군에 오셔가지고서 저한테 건축원금을 하네. 건축원금. 이 건축원금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그분들은 지하에 있는 교회예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청지기교회가 물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성전 건축하는데 그냥, 그래서 여기에 제가 보니까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이분들이 더 힘들 텐데 제가 진짜 극구 사양을 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야죠. 그 교회에다 섬겨야죠. 라고 했는데 그분이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지금 이걸 어떻게 쓸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부터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한 300석, 280석에서 300석 정도 됩니다. 300석 정도 되는데 이 300석을 어떻게 채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받을 때 부담스러웠죠? 열어보니까. 그죠? 왜냐면 그 안에 봉투가 있으니까. 늘 안 주던 봉투가 딱 들어있어. 그죠? 그래서 절기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 봉투를 나누는 것 중에 사실 제가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고 또 저 안에도 무거운 짐이기도 한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절기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절기 헌금은 다 구제 헌금, 가난한 자 선교 외부로 다 돌리자 라고 해서 그렇게 사용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봉투를 저희들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전부터 우리가 한 300석 정도를 만드는데,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을 의자는 내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앉을 의자는 내가 손수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건축위원들 모였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얼마 정도의 의자의 값이 필요한 거냐 했더니, 조금 저도 그렇고 우리 건축위원들도 좀 너무 질이 좀 떨어지는 건 안 하면 좋겠다, 조금 좋은 걸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저와 건축위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 했더니 아마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100만 원인데 제가 건축 그 의자를 이 교회의 이름으로 4개를 써야 되겠다. 그 밑에다가 살짝
뭘로 붙이든지 아니면 이름을 쓰든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의 의자는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이름을 다 써서 그 자리를 은혜 받는 자리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안이에요. 여러분들의 강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이 이거를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십 번 물어봤어요. 진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들어오기 전에도 수십 번 물어봤고, 그리고 일부 예배가 이 설교를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일부 예배 끝나고도 이게 설교가 이 내용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면 2부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은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족의 사람 수대로 저는 여러분의 의자는 여러분이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러나 단 절대로 강요는 아닙니다. 기도해 보세요. 지금 다 어려운 거 알아요. 갑자기 어디에서,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집안이 두 집안이 생각이 났어요. 한 집안은 한상구 집사님네 애들도 3명이라 저 집은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집은 박정숙 집사님 혼자 사나, 저분은 그냥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응답하시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떠한 통로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응답해 주십니다. 전 이거 믿어요. 마음이 나는 이거 난 아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나중에 뒤에 가서 불평을 하고 있어요. 나는 건축이, 우리가 맞지 않는다, 나는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분은 절대로 10원 한 장 건축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진짜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종은 억지로 하는 자예요. 자녀는 기쁨으로 하는 자예요. 그 기쁨이 있고 그 마음이 설득이 있고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내가 만든 것에 내가 그 자리를 만든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간 기도해 보시고 응답을 받고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면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 주시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야 돼. 신앙생활은 자의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중요한 것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의 태도예요. 태도, 애티튜드, 자세예요. 자세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태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선택할 수 있는 그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태도예요. 태도.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한 기분과 감정에 의한 것 아니에요. 태도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에 가장 적합한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종합적인 태도가 바로 자세인 거예요. 그 자세를 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 교회는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이 아니고, 교회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심어가며 함께하는 공동체, 커뮤니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은 이곳에 와서 일방적으로 나는 서비스만 받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 중독증에 걸렸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해나가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건강한 커뮤니티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옛것과 새것을,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진리를, 그 진리를 꺼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진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중독증을 벗어나십시오. 은혜 중독증을 벗어나서 은혜의 나눔자, 은혜의 통로자, 은혜를 축복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고 우리가 오늘도 피터지게 싸워야 될 삶의 투쟁인 것이, 이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인생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과 함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